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를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역사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생생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냥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기적은 일반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보고 기적 그럽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아놨다 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깜짝 놀랄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똑같은 사건을 기적이라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기적 속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사인을 거기에 넣어놨다라는 의미에서 표적, 기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적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 분명한 표시를 해놓은 사건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은 일반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 교회가 기적을 많이 나타내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이 많이 일어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믿는다고 그럴 때 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마음을 같이해서 이렇게 모여봅시다. 이번에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시간을 이렇게 같이 써봅시다. 이번에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에 마음을 같이해서 선교하는 일에 힘을 좀 써봅시다.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모아지면 거기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3절에 그렇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누구를 칭찬합니까? 복음을 가진 사도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목사가 욕을 먹고 장로가 욕을 먹고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 왜 욕을 먹습니까?
양보할 줄 모릅니다. 배려할 줄 모릅니다. 섬길 줄 모릅니다. 베풀 줄 모르고 줄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욕먹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말은 사도들이 자기것 포기합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섬기며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부분들, 양보해야 될 부분들, 배려해야 될 부분들, 베풀어야 될 부분들, 세상 사람보다는 더 양보해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등 돌립니다. 욕합니다. 오늘 사도들 보십시오. 14절 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들려줍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위에 뭘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아서 주께로 더 많이 나왔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지간히 양보하고 어지간히 베풀어도 이제 세상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풀고 양보하고 나누어도 그들의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자, 믿는 자가 더해지는 또 하나의 증거를 15절에 소개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그 병든 자를 눕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병자 누구인가 덮여지기를 바라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수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그 환자에게 덮여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안수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느껴지게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보면 그냥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흡수하지 않습니다. 마치 딱딱한 세면바닥에 공을 치면 튀어오르듯이. 근데 어떤 사람은 라텍스나 스펀지에 공을 던지면 그 라텍스나 솜이 스펀지가 공을 받아주는 것처럼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손을 얹으면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 병든 사람들을 메고 왔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소망했다, 바랬다, 간절히 원했다.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사모함, 이 정도의 바람이 있는가? 요즘은 먹고 사는 일이 별로 힘들지 않고 워낙 의술도 발달돼서 예수님이 안 고쳐줘도 의사가 고쳐주고 약이 고쳐주고 수술이 고쳐주는데 뭐 꼭 목사가 안수기도 해야 되고 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줘야 됩니까? 근데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상태, 의술도 필요한 약도 합당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내용도 없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50년 전,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물론 상황이 전에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좋은 치료 방법도, 약도, 주사도 뭐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는 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들의 능력으로 고쳐지기보다는 본인들의 열정이, 사모함이, 소망이, 간절함이 치료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 16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십시오. 병든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병든 사람. 요즘 암 그러면 옛날 감기처럼 한 집 건너 암 안 걸린 집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장수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암 환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암도 더 많아졌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질병이 더 많아졌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미국 모더나에서 약 4,500억 정도를 개발비로 투자를 한답니다.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퍼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한답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지만 그러한 일이 마치 코로나처럼 현실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더 강한 녀석들이, 못된 녀석들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라. 예수 의지하라. 더 강한 녀석들이, 더 센 녀석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들의 실력을 키워서 그것을 대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뭐 육신의 질병을 그러다 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의 특징 보십시오. 속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욕심내는 겁니다. 이게 전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마귀의 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 믿고 사단마귀 귀신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사단마귀보다 힘센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사단마귀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사단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사단마귀 귀신에서 건져주실 분이 없습니다. 악한 영에서 건져주실 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실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 병든 사람도 귀신에 들린 사람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는 고쳐지고 누구는 안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도들 앞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다 나음을 얻으리라. 복음이 있으면, 예수가 함께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